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최초에 이제 안수 집사가 세워지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죠. 조건은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는 뭐 돈 있고 세상은 이제 그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배우고 경험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인본주의, 사람의 말을 자꾸만 교회에서 주장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게 이제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또 교회가 갈라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그 과도기와 아픔을 겪었죠. 향후에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꼭 성령 충만을 제 1차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직분을 만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당연히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일을 안 하면 새신자들은 뭐 교회가 뭐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문제를 만나게 되죠. 농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떤 때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잡초가 나기도 하고 뭐 물을 또 너무 많이 줬어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가지가 너무 또 이렇게 뻗어 나가도 문제고 안 뻗어 나가도 문제, 이게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충만해야 돼요. 그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맨 싸우다가 볼일 다 봐요. 속상하다 끝나 그냥.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세 번째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직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게 뭐냐면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참 저분 잘 뽑았어, 이렇게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미 저기 우리 가운데 직분을 받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 세 가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은 오늘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이후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왜 세우시는가?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목적. 자, 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4절. 일꾼을 왜 세우는지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언더라인 두 가지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이게 기독교의 두 축입니다. 두 축이에요. 4절은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려는 목적에 대한 설명이죠. 자신들이 그동안에 이 일을 좀 소홀히 하고 아무래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신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이죠. 아주 핵심이죠. 코어입니다. 코어. 근데 그거를 소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분쟁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야 되고 기도의 그냥 붐이 확 일어나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이 되어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교회인데, 그걸 소홀하다 보니까 어둠이 판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었느냐면 오로지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만약 온리 사역자들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 우리 이제 성도들이 사역자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참 큽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좀 더하죠. 예, 더해. 그래서 만능이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하여튼 다 잘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사역자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기도하는 일,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끝.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안 되더라는 거죠. 자, 기도하는 일이 뭐냐? 기도. 단순히 그냥 앉아가지고 맨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신대. 우리 목사님 또 저녁에 새벽 기도 산에 가가지고 또 기도. 그거는요 신령파입니다. 신령파들. 여기에 말하는 여기 기도하는 일은 그런 몇 시간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기도를 3가지로 주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구하라. 그 다음에 또 찾으라. 3번째는 두드려라. 이게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건 뭘로 구해요? 입으로 구하는 거죠. 입으로. 그 다음에 찾으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믿음 좋고 그리고 착하고 그리고 훈련이 잘 된 좋은 부모님이 스라에서 자란 그러한 처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입술로 구했어요. 그런 색시 꼭 만나게 해주세요.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다 해가지고 그런 색시를 앞에다 딱 데려다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찾아야 됩니다. 그런 여자가 있는지. 교회에서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이렇게 보고,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자기가 기도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쭉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5가지를 딱 아주 세워놨습니다. 교회만 다녀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보니까는 그래요. 그래서 딱 5가지 딱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게 선을 보여준 그분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정말. 그래서 제가 총각 집사가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처녀 집사를 했대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총각 때문에 그냥 집사를 줘버리더라고요. 27살 때. 그래가지고 뭐 이제 주변에서 많이 그렇게 이제 눈총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소개도 하고 한번 봐봐. 심지어는 저 어딘지도 모르겠어. 김포 강릉에 있을 때 버스를 타고 하여튼 해가지고 김포 어딘가 하여튼 거기까지 갔어요. 하여튼 믿음 좋고 뭐 어쩌고 뭐 그냥 근데 딱 보는 순간 싫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 이 5가지 기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걸 찾는 거예요. 예.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도. 앉아가지고 주여 주세요 빨리. 감 떨어지게 이렇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자,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려. 자매님 차 한잔 합시다. 제가 우리 집사람 딱 보니까는 제가 찾는 그 처자예요. 딱. 그래가지고 오토바이에 한 번은 태워가지고 슬슬 가면서 제가 두드렸죠. 이게 씨알도 안 맥히더라고 처음에는. 씨알도.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마음에 둔 또 기도한 바로 이 여성이로구나 해가지고 편지를 한번 쓰면 15장씩만 쓰고 그냥 하여튼 미쳤죠. 그냥 뭐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매일 전화 하루에 2통 3통씩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두드리니까 열리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사역자가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 자, 특별히 목회의 특성은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어떤 실력을 잘 구비했어도 목회는 목회자의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돼요? 전적으로 성령님이 이 목회자를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자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체를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에 완전한 나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나가요 자기를. 예.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딱 우리 사역자와 또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지에 대한 아주 하나의 딱 지침서를 딱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저기 보지 마시고 펼치세요. 성경을 이거는 이제 펼쳐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사람들은 말과 사람이 어떤 지혜로 하기를 원하죠. 나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할 줄 알지만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지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드러나고 자꾸만 사람 냄새가 나고 이러고 저러고 프로그램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거를 너무너무 아주 그냥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십자가를 도외시한 사도 바울의 율법의 철저, 가말리엘 문화생 그 아주 철저했잖아요. 철저. 근데 그거를 아무리 그래 잘 해봤자 주님 딱 만나니까는 이거 쓰레기야 그냥 쓰레기. 그래서 아예 배설물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쓰레기로 그냥 처분해버렸잖아요. 주님 앞에는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이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이 떨었다. 아주 제대로 해봐요. 바울이 떨었다. 여러분 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떱니까? 여러분 바울이 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 누구 앞에서도 바울은 아주 당당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근데 바울이 떨었대요. 그것도 심히 떨었대요. 심히. 언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목회할 때. 왜 이렇게 바울이 떨었을까? 전에는 수많은 군중들을 막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그냥 막 저기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바울의 말 한마디면 그냥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지금은 너희 가운데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함께 그 성도들과 있을 때 바울이 떨었다는 거예요. 왜 떨었는지를 이제 봅시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설교할 때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목회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 떨었냐면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목회할 때 성령이 안 나타나실까 봐. 그러니까 성령이 안 나타나시면 이거 꽝이야 그냥.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목장을 돌보고 또 교회의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실 때 성령 그분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셔요. 그분이. 그러면 전혀 교회에 시험 들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그분이 안 나타나니까, 내가 나타나니까 자꾸만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어쩌고 내가 자꾸만 내가 나타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분을 초청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 기도 없이 교회에서 뭘 한다?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손 들고 발언권 세고 누가 많이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내가 보니까 틀렸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틀렸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성령이. 5절에도 결론이 이렇죠.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었다야. 떨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가 떨고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내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냐? 전적으로 그분이 언제 나타나요? 초청해야 되고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 새벽 제단이 점점 줄어가고 또 이게 또 이 뭡니까 핑계가 또 너무 좋죠. 예, 요즘 시즌이 금요기도회도 뭐 거의 지금 하여튼 모이기가 참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사역이라 그랬어요.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이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읽고 여러분 사역자고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을 다룬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인터넷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을 말씀되게 말씀에서 그대로 제목을 정했으면 그 제목에 맞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가는 설교 찾기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거의 제가 20년째 지금 끊임없이 매주마다 지금도 우리 연구원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은 제가 설교한 거를 연구원에다 띄우고 또 거기에서 또 체크받고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합니다. 이게 공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규먼트가 내 주장이 되면 안 되고 이게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원어를 찾고 끊임없이 이 본문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났으며 왜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했고 왜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고 왜 이거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답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의 그 권위가 서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내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내 설교. 그래서 이제 사역자 여기 초대교회에서도 인원은 점점 많이 늘어가고 업무량은 점점 늘어가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그 말씀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읽고 그냥 단에 서니까는 권위도 안 세우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들이 이제 이 개척교회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사람도 없으니까는 본인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사역자에게 말씀 연구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제반, 이러한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해서 말씀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교회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 모든 이러한 행정이라든가 또 이런 구제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런 일꾼들이 감당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감당할 부분과 사역자가 감당할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꾼들이 최초로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에 최초로 7 안수 집사님이 등장하는데 어떤 분인지 잠시 한번 이분들 한번 만나봅시다. 먼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첫 번째 누구요? 스테파노스인데 이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이제 본절 이 본문 8절 이하서부터 무려 7장에 이르기까지 이 집사님의 활약상이 나와요. 베드로 못지않게 초대교회에 아주 뭐라 그래 쇼킹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쳤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7장에 보게 되면 설교가 나옵니다.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구약 아브라함서부터요 이걸 그냥 완전히 관통을 하고 있어요. 통전적 설교를, 복음이 그냥 정확해요. 복음이 정확하고 그 복음이 그 터가 정확하니까 그 앞에 있는 그러한 돌팔매가 두렵지 않고,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맞이하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런 천사들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야, 집사님이 이래요, 세상에. 집사님이. 그러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테파노스.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이 집사님인데도 성경에 또 여러 활동 사항이 또 스데반 집사님 못지않게 등장하는 분이 이 빌립 집사님이죠. 이분은 뜻이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사랑하는, 이 호스, 짐승 말이 아니고 이 언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냐? 어떤 언어일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뜻을 가져요.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인물인데 이분의 이제 고향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지중해 그 연안을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거기에서 어떤 억눌린 자들을 해서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성령에 이끌려서 가다가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온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네가 그 읽고 있는 성경 이해를 하겠냐? 나 모른다. 집사님이 해설을 해줘요. 눈이 밝혀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그 자리에서 세례도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소아시아 리디아 트랄레스 그쪽에 감독의 역할을 감당을 하다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 빌립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지금으로 보면 집사의 어떠한 직위라기보다도 감독을 하셨으니까 거의 뭐 총회장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브로고노 전승에 의하면 이분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 복음을 받아 기록했던 서기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외경 요한 행전 저자로 전해집니다. 이분도 감독이 니코메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감독 일을 감당을 하다가 끝까지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승으로 전해집니다. 니카노르라는데 이분의 이름의 뜻은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전승에 의하면 이분도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초대교회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티몬이라는데 이거는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보스크라의 감독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당시에 감독은 실제로 목회를 한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메나 견고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로마 트라이안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유일한 이방인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자, 6명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자, 왜 그랬을까?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렇게 초대 7집사로 그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야기가 됐어요? 예?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해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도외시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 좀 뭐라 그럴까요? 공평하게 구제를 그 당시에 막 집을 팔고 해서 재산들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데 있어서 이제 불평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담당을 해라. 그래서 이분들을 세워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7분들이 등장하잖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자, 특징은 이방인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해서 주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 교인이 된 거고,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내어 걸어야 가능한 거죠.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이렇게 안수를 받고 나서 각 지역에 또 흩어져서 감독으로서 또 순교로 끝까지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거의 다 일생을 그렇게 헌신을 하고 순교로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웬만한 목사들은 아예 흉내도 못 낼 만큼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의 어떤 그 비교를 한다면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향후 우리 교회가 어떠한 직분자를 이제 우리도 세우긴 세워야 되잖아요. 인원도 많고 우리 시무 인원은 많은데 비해서 우리 시무 장로님이 한 분이고 어쨌든 이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이라기보다도 성경에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최소한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지언정 최소한도 이 최소한의 어떠한 그러한 그 기본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 그 기본이 뭐냐면 예배 생활. 그렇죠? 예배 생활은 돼야 되잖아요. 기본. 평신도도 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나오시잖아요. 근데 직분을 받는 분이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기도 생활 안 하고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 뭐 거기서 더 할 거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이 공예배는 출석을 해야 되겠다. 어째 이렇게 썰렁들 하실까요? 어째 이 분위기가 예? 우리 좀 전 성도들에게 좀 나중에 우리 하기 전에 제 어떤 이런 기준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기본은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11조 생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력도 좋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인격은 안 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여기 칭찬받는 자를 왜 집어넣었을까를 제가 쭉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교회는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면은 거기에서 내가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이 잘생겼든 뭐 어쨌든 뭐 이런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돈을 주는 오너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야기가 되게 되면은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도 내고 뭐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특성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서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교회를 담당하는 하나님께서 이 리더자로 세우셨지만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분에게 이런 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그걸 잘못했어. 제가 불러다 놓고 이러면 됩니까? 못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하게 되면은 섭섭해지고, 또 목사님이 또 누구 얘기 듣고 또 뭐 이게 좀 그걸 또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이게 일파만파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믿음보다 더 우선하는 게 인격을 봐요. 왜냐하면 이건 안 바뀐대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믿음은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 이미 딱 고정돼 가지고 안 바뀌되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를 좀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르라. 자, 네 번째 오늘 파급 효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7 집사를 세워서 본인들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집사들은 각종 구제하는 일을 분담하게 한 결과입니다. 결과 세 가지의 결과를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째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왕성하다는 원어로 보면은 아웩사노라는 단어거든요. 아웩사노가 무슨 뜻이냐? 이 씨앗이나 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비 오잖아요. 지금철에 이 죽순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죽순이 1m씩 자란대요. 저도 어디요? 담양인가요? 어디를 갔더니 죽록원, 거기 있는데 막 이런 게요. 이렇게 거기에 그게 며칠 이틀인가 3일 됐대요. 이게 쭉 이렇게 올라온대요. 세상에 며칠이면 저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게 그런 게 뭐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자랐던데 바로 왕성하다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력.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 되게만 하면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만 들이면은요 얘 안에서 이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쑥 이렇게 자라요. 근데 말씀이 차단이 돼 버리잖아요. 안 자래. 그냥 그게 바로 인격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온 지금까지 이런 게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이 부정적인 이런 것에 이 흙막에 딱 쌓여 있으면은 이 자라다가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씨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태양이 쨍 하면은 이게 눌려. 가시에 눌려. 돌밭에 눌려. 길가에 치여. 그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이 뭐냐면 인격입니다. 이 토양이 어떤 토양? 온유한 밭.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인격이에요. 격이에요, 격.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이렇게 돌덩어리가 뭉쳐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는 게 많아요. 오늘 그거 다 걷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토양을 그냥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이렇게 착착착착 흡수되도록 그러면은 눈을 딱 뜨면은 나도 모르게 죽순이 자라듯이 그냥 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 뜻이에요. 초대교회에 말씀이 그렇게 성도들 파고 들어가서 전부 막 그냥 성도들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잘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심히 많아졌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솔로몬 행각에서 한번 설교를 했을 때 몇 명? 3,000명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이제 옥이 풀려지고 또 다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몇 명? 5,000명. 그것만 해도 지금 8,000명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 명? 수만 명이래.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말씀이 딱 그러니까 제대로 성도들이 딱 구별해서 사역자들에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이게 분할이 딱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되게 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 이런 돕는 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것은 다 성도들이 각각 맡아서 이렇게 딱 분할이 되니까는 그냥 막 이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자라는데 막 그냥 뭐 수만 명이라잖아. 수만 명. 세 번째는 파급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제사장들이 나와요.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대제사장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에는 대략적으로 18,000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8,000명 정도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그 예배를 제사를 집도하는 데에 성전을 봉사하는 데에 이제 일을 했다 그래요. 뭐 일이 굉장히 많죠. 이 안에 뭐 짐승을 하여튼 이렇게 끌어오고 처리하고 또 뭐 불 점검하고 등등등 또 찬양대, 성가대 뭐 이 일들이 만약에 한 8,000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바로 예수님 당시 바로 그 직전에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고가 나와 있어요. 왜 힘들었냐? 일단은 대제사장의 그 지시가 예배를 그렇게 잘 안 드려요. 원래는 상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녁마다. 물론 하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1년에 드려지는 예배는 일단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개 절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11조라든가 또 짐승의 넓적다리, 뒷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제사장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골고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제일 잘 먹고 그리고 걱정 없이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배려하셨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것을 누가 다 착복했느냐? 대제사장과 로마와 결탁한 이 정치적 제사장들이 그냥 소수 사람들이 다 착복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초대교회 당시에 제사장들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은혜라. 왜 은혜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법립 때에 1년에 미차가 되지도 않으니까 그때 겨우 거기에서 나오는 그거 좀 받아다 가지고 근근히 지금 사는 중인데 초대교회 보니까는 지금 수만 명들이 모여들고 심지어는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나눠준단 말이죠. 제사장 하여튼 기독교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쌀 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더란 말이죠. 이러한 나눔과 섬김에 감동을 되어서 이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 이 한 글귀가 삽입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떤 이 행사를 한다.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끼시면 안 됩니다. 섬기는 일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거지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넘치는 나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물 한 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바깥에 지금 비 내리는 거 봐봐요. 그냥 흘러 넘쳐가요. 그냥 그냥 강에 바다로다가 그냥 막 그냥 쓸려 가버려. 쓸데없는 물들이 너무 많이 심지어 너무 많이 주신다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내려 부르셔요. 다 흘려 보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라고요? 지난번에 제일 큰 게 저 지구의
저 태양의 2200분의 1이요? 또 한마디 한다 또. 하여튼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 2100.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야지. 2100분의 1. 이야, 하나님의 스케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좀 통이 좀 작아. 네, 통이 좀 작아요. 특히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예, 또 이웃 교회와 우리 선교, 특히 선교화 이렇게 이웃 교회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가난하고 힘들고 했을 때 또 외국에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여기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냥 막 이렇게 선교를 해준 그 은혜로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 우리도 줄 때에는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본분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주시고, 그래서 충만한 것은 뭐냐? 이게 안 되면은요 자꾸만 돈을 보게 되면 돈의 가치를, 생명을 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 돈을 왜 그렇게 써요? 그 돈을 자꾸만 우리는 그 돈의 가치를 자꾸만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를 몇 마리 쓸어 바다에다 집어넣었다고요? 몇 마리? 2000마리를 그냥 2000마리 그냥 바다에다 집어넣고 생명 하나 건지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 일에는 주님은 뭐 그런 거 아끼질 않아.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주님은 생명 살리는 일에 뭐 아껴올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적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물론 우리가 뭐 펑펑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이런 말은 아니죠, 절대로. 그러나 우리가 기본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부자도 어느 정도 부자냐? 이 우주의 부자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늘 교제를 하셔야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무슨 충만? 지혜 충만, 또 뭐 충만? 칭찬 충만. 이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크게 좀 해봐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여러분들 각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풀어가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칭찬 충만. 우리 기왕이면 칭찬 좀 한번 해주십시다.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저 목사님 부부 서로 칭찬 잘 안 하시죠? 죄송합니다. 더 좀 오늘 그냥 대놓고 자 서로 좀 바라보세요.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무슨 칭찬이든지. 집사님, 권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끝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꾼들이 오늘 말씀처럼